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29일 마지막 주 수요일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123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15절까지입니다.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깨끗함을 받은 병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많이 두루두루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치유의 소식은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가 솔깃하고 마음이 쫑긋해지고 그 다음에 막 절박한 마음으로 듣고 싶은 그런 소식이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서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자를 전부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안수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때로는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여인 그 믿음을 보시고 그냥 그 믿음, 그 여자의 가지고 있는 그 믿음만을 보시고 고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신체적인 접촉 없이 먼 거리에서도 말씀으로만 병자를 치유하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먼 거리에서 나비 효과라고 얘기하는 효과처럼 이렇게 전파하는 그 위력이 있다. 이처럼 본문은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말씀으로만 치유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들의 이 치유의 과정은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하는 과정과 좀 다른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대부분의 치유에 대한 그 치유는 병자가 다른 곳에 환자가 다른 곳에 있고 간청하는 자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습이 일반적이었대요. 그러니까 아파서 못 나올 수도 있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냥 병상에 아니면은 자기 집 방구석에 방에 이렇게 있다 보니 병자가 따로 있고 너무 애달아서 가족들이 아니면 친인척들이 나와서 여기 하소연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가 그 나병 환자 원래 문둥병 환자는 저 외딴 곳에 마을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직접 예수께로 나와서 말씀으로 치유받는 것이죠. 그런데 치유되는 상황 역시 좀 다르게 보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목숨을 건 여행을 감행하다가 병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가다가 병이 나았다. 희한하죠. 멀리 멀리 서서 우리를 고쳐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고 막 얼마나 예전에 막 나 병이 너무 싫습니다. 나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폐쇄된 거리에서 공간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주 가족도 그리워지고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절박하고 애틋했겠습니까? 소리를 지르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그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보이고 나니까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가다가 병이 저절로. 인생 살면서 고난 겪는 거 우리 다 한 다반사입니다. 정도가 깊고 낮고의 차이고 형태가 조금 달랐을 뿐이지 다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은 어쩌면 우리 인생하고 같은 동반자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이쯤에 매 순간마다 찾아오는 역경을 극복하는 것이 또 극복해 나가면 삶의 묘미로 승리의 기쁨이 또 찾아올 수도 있겠죠. 또한 그 뒷면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삶의 그런 보석이 숨겨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의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그럼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겠는가 하는데 한번 비추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병 환자들은 뭐냐면 낫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다 똑같이 있었다. 나서야 된다. 나는 이거 아니면 죽는다. 이 마음의 확고한 의지, 이것이 다 각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함께 폐쇄된 공간에서 멀리 격리된 곳에서 박차고 일어나. 그 부분이 벌써 놀랍지 않습니까? 주눅들려 그냥 희망과 절망 속에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며 그냥 찌그러져 있는 게 아니고 일어난 거예요. 머물던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께 나올 때 지녔던 그들의 목표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을 만나면 내가 이 죽음의 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라는 확신이 그 안에 딱 들어요. 이거 아니면 난 살 길이 없어. 필사적인 그 마음의 각오, 결단, 그리고 용기, 그리고 그들의 태도, 이것이 보이는 거죠. 문둥병, 요새는 이제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제 기도 모임에 있는 교수님 아버님도 필리핀 사람들이 이 한센병에 많이 걸려 있는데 거기 가서 그 한센병 환우들을 위한 그 선교 사역을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신체 일부가 썩어져 가는 병입니다. 손과 발과 이런 신체 부위가 나중에 썩다 떨어져 나간대요. 심한 냄새가 나고 또 전염성이 또 있다는. 그들은 마을로부터 격리되어서 어느 구석진 후미진 그런 동굴 안에서 다 같이 그 사람들만 모여 산다는 거. 지금 우리나라 소록도 같은 데 그 모여 사는 곳 있잖아요. 당시 나병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으로 여겼기에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해야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병에 찾아오면 이 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마음에 오는 것이 절망감. 저렇게 희망이 단절됐다는 것, 끊어졌다는 것. 절망감이 음습해오고 그게 그냥 죽은 목숨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굴 속에 가족도 못 만나.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 이런 절망감 찾아보고 신앙의 전체적인 맥락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쪼그려들고 소극적이고 못한다 이런 사람한테는 빛이 안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딛고 일어나고 막 용기를 내갖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그 이상하게 서광의 빛이 비추고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지는 걸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소리치는 게 이게 되겠습니까? 남이 보든 말든 누가 나를 의식하든 말든 시선 다 무시하고 내 하고자 하는 그 신념을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나병 환자가 나오면요 그 자기가 스스로 나오면서 동굴 속에서 마을 어디 쪽 가까운 데를 가다 보면은 막 나는 더러운 자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소리쳐야 된다고 그렇게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나와 있다는. 그래서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멈칫하고 거리를 두게 되고 이러니까 아마도 그러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관례를 깨버려요. 깨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막 소리치면서 우리를 그늘이 여기소서 그늘이 여기소서 하고 막 소리 부르짖는 적극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병이 났던 것은 이와 같은 인간 의지의 승리가 아니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소위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 목표를 향해서 확고한 의지를 붙들고 달려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대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여기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인물이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죠. 질병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하나님께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에는 내 자신의 가시를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신체의 악조건 속에서도 그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확고한 신념 때문에 이 사람도 다른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측면에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어떤 신념이냐?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에 대한 그 신념, 그것에 대한 확고한 자기의 그 확신 붙들고 가시가 있는 뭔가 신체적인 질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갔다라는 거죠. 감리교 청취자의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 얼마 전에 저희도 올 셋째 번째 웨슬리 목사님의 주일이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신념 그리고 지구 둘레에 한 7과 2분의 1에 이르는 선교 여행을 감행했다. 늘 그 마리에서는 책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 하늘은 책 그리고 말을 타고 이렇게 돌았다.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인간의 의지가 그렇게 강한 의지가 중요하다는 걸 말했죠. 여러분 이 병을 이기고자 하는 강한 의지 그거 참 중요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KBS에서 한 대학병원에 46명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병을 이기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은 50%의 암 환자들이 10년 동안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는 것. 서울 성모병원에서 여러 해 동안 주일 예배를 인도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만났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그 조사한 사람이 깨달은 것은 뭐냐.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결과가 더 좋다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살펴보면 나병은 불치병이잖아. 병 치료받은 사람 없어요. 당연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간절히 외치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나병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이 사람들이 믿었던 이 의지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질병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생의 절벽을 만납니다. 사업의 벽도 만나고 경제의 벽도 만나고 진로의 벽도 만나고 가정의 벽도 만나고 자녀들의 그 벽도 만나고 그래서 절망하죠. 하지만 나병 환자들이 보여준 것 같은 강한 의지만 있다면 어떤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뭐냐, 나병 환자는 주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의지가 있어요. 자기가 어떤 의지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멀리서 들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대답해요. 왜냐하면 레위기 13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나병을 관찰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지금 감염 예방 질병 대책위원장 것 같이 그런 건가 봅니다. 예수님이 그 10명 한마디 말씀을 듣고 10명의 환자들이 무리를 지어 마을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선생이라면 그들이 진정 제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이 나은 후에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말씀하신 명령이지만 아직 몸에 어떠한 변화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바라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이 놀라운 도전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믿음은 아직 이게 성취가 안 됐어.
실제 보이지도 않아. 실현되지도 않아. 그렇게 될 줄로 알고 청사진을 그리라. 그림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욱 대도다. 저도 옛날에는 꼭 봐야 손으로 짚어보아야 되고 이성으로 이걸 감지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져야지 믿었어. 그래서 터무니없이 저도 받아들인 거 주로 좀 약간 어눌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모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부류의 그 집답이라고 그렇게 매도를 해버렸죠.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제가 증거를 자꾸 보여달라고 하나님 정말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제 입에 그런 말이 쏙 들어갔어요. 그 이후에는 어떤 일도 제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자. 보지 않고 믿어버려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시죠. 그냥 믿어.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야말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었던 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겠습니까? 나병 환자들 길 지나가면 바람 불면요 1km 반경 내에 그 음식물들이 있으면 그거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모두 사람들 다 버렸대. 그 사람이 지나가는 그 바람, 지나가는 그 흔적, 그 공기 때문에 이거 다 부정하다고 다 버렸대. 그래서 사람들과의 사회적 거리, 지금 우리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 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나는 더러운 자요, 더러운 자요, 가까우지 마시오, 더러운 자 가까우지 마시오 외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만약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마을에 들었다면 아마도 돌에 맞아서 죽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러면서 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건강 회복을 확실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함께 다 걸어가다가 제사장을 만나러 걸어가다가 병이 나버려요.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요. 실행하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100마디 들어도 소용없어. 실천을 해야 돼. 내가 행해야 돼. 내가 그 부분에서 하나하나 몸과 마음을 움직여가 신체 조직을 움직여가 자꾸 하면 그 부분에 놀라운 그 체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야 돼. 그렇다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그렇게 될 줄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고 그러다 보니 길 가다가 병이 나왔거든요. 믿음을 갖고 가다가 보니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죠. 아무리 험한 돌산이라 해도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곳에 반드시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 보면 믿음의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장애물을 막연하게 바라보는 상태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으로 그것을 넘어서는 용기, 그것이 믿음이라. 용기를 알아.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문제에 직면해 보십시오. 그렇게 가다가 보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깨끗함을 입게 되는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을 여러분 기다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71장 471장 치유에 대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시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꼭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